안녕하세요. 11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그리고 호세아에 나오는 영원한 아내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함께 통독하면서 쏟아져 들어오는 선지서에 대한 무언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도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들로 조금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왕국의 지금 도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짧은 구간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이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할 때 말씀드렸죠. 20명의 왕, 20명의 왕, 그리고 8명의 의로운 왕. 그 이후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선지서에 대해서 함께 정리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선지서는 북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꼽을 때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서를 쓰진 않았지만 가장 먼저 등장해서 아주 임팩트 있는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보는 선지서로 나오는 첫 번째 등장하는, 역사적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조금 밑에 점 안에 기호를 써 봤는데요. 여러분 요나 하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고래입니다. 공룡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물고기,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 사람들의 굉장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저는 그냥 고래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니느웨로 다시 보내는 그 역할을 했던 요 고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모스 하면 여기 기울어진 저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농사를 지었었고 그리고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꼭 집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강대국이었던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조금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의인들마저도 돈을 받고 은을 받고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정의가 사라지고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기울어진 저울이에요. 공정한 추로 공정한 저울을 달아서 그 사람들의 그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여기 기울어진 추로 불의하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여기 기울어진 저울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 하면 굉장히 그의 아내가 굉장히 유명하죠. 고멜.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내에 대한 그런 이미지와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희가 이따가 두 번째 깃발을 통해서 조금 더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아내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메시지. 그래서 요나 하면 고래, 아모스 하면 기울어진 저울, 호세아 하면 여러분 반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결혼의 징표인 반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같은 시대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끝부분에 멸망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시기에, 이 전에는 없다가 같은 시기에 이사야와 미가가 남유다에 등장해서 그 안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사야와 미가가 거의 같은 흐름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신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요약되고 응축되고 집약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로마서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죠. 이사야와 미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경고, 그렇지만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다른 그 별명이 있는데, 불려지는 별명이 있는데,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가도 회복이 될 때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예언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고, 그 내용도 짝이 된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신약에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처럼. 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을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또 읽게 될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대가 BC 586 해서 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요 시기를 이 셋 다 걸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냐면 그때 제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에스겔은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에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도 바벨론에 있었어요. 요 겹치는 시기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끌려갔죠.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로부터 8년 뒤에 2차 포로기에 에스겔이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마지막 그 함락당하고 성들이 불타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다 보게 되죠. 요 스토리가 지금 이 세 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묵상할 때 이 세 권이 이번에 저한테 너무 또 새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안에서 정말 무너지는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안에 가장 슬픈 그 순간에 소망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에스겔이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은 끌려갔는데 그의 신분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세요. 예레미야가 아니죠. 에스겔 4장을 보면은 토판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딱 놓고 왼쪽에 누워서 390일 동안 기도를 해라. 누구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죄를 짊어지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임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을 통해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해라. 똑같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40일을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여러 가지 죄를 통해서, 또한 진심이 담기지 않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끌려간 포로인 에스겔을 통해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중에 올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그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그 역할을,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고, 그리고 거짓된 그런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이때의 이 암흑이 어디에서 순간 풀리고 있냐면 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에스겔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에스겔이 굉장히 재밌는 건, 에스겔 안에,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에스겔이. 근데 에스겔 안에 앞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했던 말과 겹치는 내용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레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 일정 부분에 내용이 있고,
또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을 볼 때 여러 가지 책 속에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이번에 읽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 제사장들의 스토리 가운데 갑자기 다니엘이 나와요. 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먼저 와서 포로 생활을 시작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 선배이긴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사사시대의 룻을 생각해 봤어요. 룻이죠, 룻. 사사시대의 룻을 생각해 봤어요. 사사시대를 그 역사를 담았던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계속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은 그 사사기의 그 소망을 이방 여인 룻이 보여준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바벨론에서 멋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여러분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선지서로서의 그 부담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 앞에와 그 뒤에와 연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이 세트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지서를 조금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3명의 선지자,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고, 그리고 멸망을 선포했던 이 3명의 선지자 기억하시고요. 같은 시기에 이사야와 미가가 있었는데 이들도 같은 메시지,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선포, 그리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하게 담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대선지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같은 시대에 쓰여졌고 남유다의 그 멸망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근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는 그 기적의 스토리, 그리고 소망의 스토리가 누굴 통해서 쓰여지고 있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굉장히 멋있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깃발 에스겔의 마른 뼈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깃발 에스겔의 마른 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의 37장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의 37장을 보면 가득 차 있는 마른 뼈를 보여줍니다. 1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어 한 계곡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다. 뼈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뼈들은 아주 바싹 메말라 있다라고 말합니다. 뼈가 나오고 그리고 바싹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뼈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건장한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바싹 메마른 그런 뼈들에서는 그런 어떤 소망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들이 가득 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안에는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그것이 다시 세워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7장의 그 내용, 그 앞에 보면 33장 21절에 함락 소식이 나옵니다. 21절, 33장 21절 보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 되던 해,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한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이후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소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싹 메마른 계곡에
널브러진 쌓여있는 그런 뼈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부르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선포하시자 그 마른 뼈들이 모아지고 뼈와 뼈가 붙고 그리고 그 안에 이어지고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나타났고 살같이 덮여져 그들의 그 몸의 모습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없느냐?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생기여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여라.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안에 내 영을 넣어두겠다. 너희가 살 수 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땅에 다시 정착시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말하였고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그들이 군대가 되는데 그냥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된 것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된 것을 바벨론에서부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계속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른 뼈들로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볼 때 기도하면 소망이 보이죠. 근데 그 소망의 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것들에 대한 열매와 그것을 통한 영광을 곧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면 그것이 곧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의 기도 또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깃발은 호세아의 영원한 아내입니다. 제가 아까 저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림을 그렸죠. 거기에 보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주는 이유는 다이아몬드가 시간이 오래돼도 변하지 않는 그 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약속,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아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람과 사람이 할 때 주는 그 단어가 아니라 이 호세아에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호세아 2장 1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나와 있는 그 호세아서를 보면 굉장히 정말 너무하다고 싶을 정도로 호세아와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던 그 고멜의 스토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울 정도로 깨어진 가정을 보여줍니다. 호세아가 사랑하는 그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외도를 통해서 호세아의 마음은 계속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아픈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너가 가서 그를 용서해주고 품어라. 그리고 그의 남편이 다시 되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호세아가 고멜에게 했던 것처럼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가서 용서해주고 남편이 될 때 너가 다시 한번 하면 난 떠날 거야. 너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다시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2장 20절에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 아모스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3인방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예언을 했던 그 북이스라엘은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아니라 아시리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예언을 주세요. 근데 우리의 그 성경에 나온 스토리를 보면 남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리고 그쪽의 사람들의 스토리밖에 저희가 무언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예언은 남유다를 통한 것과 북이스라엘을 통한 것과 다르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영원한 아내가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많은 기록들이 남유다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믿음과 했던 것들이 출중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또 넘어질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보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빛은 다시 언제든 사랑의 눈빛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왜냐? 여기 나와 있는 2장 20절에 내가 진실함으로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너는 나의 영원한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뀌어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마지막 장에 있는 1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내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고 마치 곡식처럼 자라날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여러분, 남유다와 다르게 아수르로 끌려간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굉장히 흩어지고 끌려다니고 굉장히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언약은 너무나도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성장하게, 그 생명이 꺼지지 않게 살릴 것이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꽃이 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성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남편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그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11번째 깃발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되네요. 네, 저희 한 4번 정도 깃발 강의를 하면 이 성경의 통독도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 산맥을 하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큰 숲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 몇 장이 되는 많은 양을 매일매일마다 먹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메시지를 받았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영적인 믿음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하고 격려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통독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